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녀를 사무엘처럼 키우기 위해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앞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에게는 10살과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딸이 굉장히 이쁩니다. 네, 가장 최근 사진이고요. 네, 머리 잘랐다고 이렇게 인증사 찍어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보내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40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희 딸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은아,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한치의 기다림도 없이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 딸바보 아빠로서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마음이 이게 마치 이렇게 서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그럼 너는 젤리가 좋아, 엄마가 좋아? 저희 딸이 젤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젤리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시원함이 있었어요. 통쾌함이 있었습니다. 네, 마치 아내에게 복수한 것과 같은 이 마음이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하은아, 너는 하나님이 좋아, 젤리가 좋아?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오, 그렇죠. 목사의 딸 같죠, 그렇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뒤로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젤리로 바뀔까봐 묻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사실은 2월달 미취학지고 겨울 축제 때 제가 많은 목자님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비하인드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많은 목자님들이 이 겨울 축제가 끝나고 나서 하은이를 볼 때마다 묻는 거예요. 하은아, 너는 젤리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하은아, 너는 젤리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엄청 많이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딸의 대답은 젤리였다라는 거예요. 젤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자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마치 AS를 해달라는 것 같이, 목사님, 하은이는 젤리가 더 좋다는데요? 목사님, 하은이는 젤리라는데요? 굉장히 민망하고 무안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마치 젤리냐 하나님이냐와 같이 선택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루에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우리는 선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요, 아마 갈등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 그 참석하라고 이미지 보냈는데 참석할까 말까. 때로는 아이고, 우리 자녀가 놀토멘토 참석하고 있는데 그냥 뜨랑슈아 갈까? 2001 아울렛 갈까? 아니면 여기 올까?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부모님들은 무엇보다 복된 부모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선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나쁘면 나쁜 겁니다. 내 선택이 진리고 내 선택이 좋은 시대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법입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선택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마치 유턴시키기 위해 행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셨어요. 블레셋, 암몬, 모압, 미디안,
이런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으셔서 그 전쟁을 일으킨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택한 선민이야. 너희의 삶의 기준, 너희의 선택의 기준은 늘 하나님 나여야 돼. 너가 그거 깨달아. 그거 깨닫기 위해 내가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국가들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엄마가 나쁜 사람처럼, 아빠가 나쁜 사람처럼 되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주변 국가와 같이 여러분들은 꼭 매와 잔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녀를 분명히 훈육하며 혼내셔야 돼요. 네, 그냥 그래 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여라 두시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요, 아이들을 좀 일찍 매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저희 와이프가 너무할 정도로 일찍 매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4살 때부터 저희 첫째와 둘째를 훈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매로 잘못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래 너가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래? 무조건 당연히 아이들은 한 대라 그러죠. 하지만 10대와 같은 강도로 한 대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엄마를 무서워해요. 아빠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매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늘 이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는 알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매를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야, 너가 잘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 좀 일찍부터 그렇게 매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매를 무서워하고 요즘은 조금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여전히 가장 무서운 큰 산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춘기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주변 이웃 국가들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에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같지만 성경은 그를 가르쳐 역대기에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엘가나는 누구냐면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함께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엘가나는 글쎄 그만 2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2 여인을 두었기 때문에 이 2 여인 사이에 갈등 구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가나는 매년마다 실로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날 동일하게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에게,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는 그 제물의 갑절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무서운 여자의 질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녀가 없었거든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면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격분하고 괴롭히고 작은 것 하나 있더라도 엘가나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괴롭히며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 이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한나는 먹지 않고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웠으면 먹지도 않고 울며 그 아픔을 달랬을까요? 이런 상황이 한 번이 아니라 아마 매일매일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눈치 없게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열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소? 이야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한나의 문제는요, 한나의 어려움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엘가나는 눈치도 없게 10자식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묻습니다. 당연히 한나의 대답은 노,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한나의 마음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분인나와의 갈등 구조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늘 이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높이 드셨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최고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다윗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대각성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제사장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이 쓰셨습니다.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던 한나의 심정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훌륭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도대체 한나가 무엇을 했길래, 한나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길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람인 사무엘을 주셨을까요? 사무엘에게 한나는 어떤 엄마였을까요? 첫 번째요, 사무엘에게 한나는 기도하는 엄마였습니다. 기도하는 엄마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아주 놀라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한나를 가르쳐 표현하는데요, 뭐라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는 표현이 쉽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면, 얼마나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성경은 그를 가르쳐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한나의 삶, 그 마음 가운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그의 문제였습니다. 갈등이었습니다. 이 갈등 앞에 한나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늘 자식이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한나의 마음은 비워져 있었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한나의 심정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엘가나는 분인나와 한나를 데리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실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는 심령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죠? 주님,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내 심령이 뻥 뚫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며 마치 1년에 한 번 왔지만 1년 동안 기도한 심정으로 갈급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심정, 이 한나 옆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 대제사장이던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입술은 벌리고 기도하지만 이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나 봐요.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엘리 제사장이 도리어 내게 하는 이야기가 술을 끊으래요. 술 취해 있지 말래요. 그 말에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마음을 들어주시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길 축복하며 격려하고 돌려보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두고 회피하지 않았어요. 다른 누군가의 손길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 뒤편에 혹여나 여전히 내 자녀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자녀의 건강을 위해, 학교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음란과 술과 담배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위해, 때로는 내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꿈을 찾지 못하고 무엇이 되고 싶니라는 질문 앞에 몰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라고 대답하는 비전이 없는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여나 사춘기인 내 자녀 앞에서 내 자녀와의 갈등 가운데 이 갈등이 빨리 지나가기를, 내 자녀의 사춘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위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럴 때 다른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한나처럼 기도하며 통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벌써부터 애 눈빛이 다릅니다. 10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뭐라고 말만 하면 왜요? 제가 그거 해야 돼요? 말 수도 없어요. 조금만 지나도 막 짜증을 내요. 걔를 볼 때마다 초등촌에 계시는 목자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요. 지난번에 헌금이여 나라고 세웠더니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훅 뛰어가가지고 하진아 그래도 잘해야지. 차마 아빠가 목사인데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진아 똑바로 서야지. 네,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얘가 저희 아파트에 체육관이 있어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좀 야구를 하러 가고 싶대요. 근데 숙제를 다 안 한 거예요. 숙제를 다 안 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하진아 숙제하고 가야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숙제가 뭐 어려웠나 봐요. 내가 이거 숙제하다 보면은 9시에 나가서 야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하고 싶다고. 이거 숙제 그냥 하루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냥 엄마랑 계속 방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실에 듣고 있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방에 들어왔어요. 하진아 너 그러면 숙제하지 마.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빠가 이따가 얘기하면 예 그냥 그래도 할게요. 그럴 줄 알았더니 예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나오면 좀 제가 민망해가지고 좀 잠깐 있다가 거실 나와가지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 하나님 얘 벌써 왔네요. 그분이 오셨네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제가 나하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현관문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갔다가 잠시 들어오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한 2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저는 사춘기를 안 보낸 거. 근데 얘가 사춘기인데 지금 제가 얘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한 2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20분 정도 이렇게 막 뭘 하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또 해맑아요. 사춘기 애들은 굉장히 해맑아요. 지가 뭐 있는지 몰라요. 왜? 해맑은 표정으로 나오더니 아빠 저 숙제 다 했어요. 이제 야구하러 갔다 올게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제가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굉장히 해맑게 나가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잠깐 또 들어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얘를 위해 좀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얘의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그날 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와 함께 그 체육관으로 얘를 데리러 갔어요. 데려갔는데 저희 와이프가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있었어요. 내부에 적이 있으면 부부가 더욱더 힘을 합치는구나. 이거 사춘기 때문에 느낀 거라니까요. 이 내부에 적이 있으면 부부가 이렇게 힘을 합치더라니까요. 예. 손을 잡고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와이프 손을 잡고 체육관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전혀 숙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불쑥 드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 벌써 그분이 오셨는데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 이 말씀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해라. 예. 벌써 죄송하지만 10살밖에 안 됐지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마 더 이상 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더 큰 고민이 있을 거야. 아마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더 큰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때 꼭 자녀와 다투지 마세요. 파이팅하지 마시고요.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넓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깊어져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을 내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퇴근이 없대요.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은퇴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신 이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보내신 훈련의 도구이며 기도의 장입니다. 자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시금 회복되며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기도하며 통곡하며 내 자녀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것이 크든 작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엄마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네, 그에게는 형제가 무려 17명이나 있었습니다. 네, 입양한 아이들이 아니고요, 17명을 낳았다니까요.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예. 이 요한 웨슬레의 엄마의 이름은 수산나입니다. 이 수산나는 늘 저녁마다 한 명 한 명씩 부르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었대요. 17명이면 기도해 준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매일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대요. 이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하고 큰 믿음의 대인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의 덕택이고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어머니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뽑으라면 여전히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이 링컨은요, 9살 때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링컨아, 너는 아버지와 누나의 말을 잘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여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링컨의 정기를 쓴 사람이 이 링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위대한 사람으로 될 만한 조건은 하나님은 한 가지도 주지 않았다. 다만 링컨에게 빈곤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었다.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네, 우리는 참회록을 쓰고
굉장히 어거스틴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이 어거스틴은요, 젊을 적에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에 가사가 기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늘 자녀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회록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곰곰이 고민하다 보니까요, 제 친구 중에 사무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사무엘이라는 친구. 네, 저랑 국민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후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꽤 괜찮은 동네 고등학교에 갔는데 이 친구는 부산 과학고를 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왜 웃으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이 친구는 늘 밥을 굶었어요. 사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여기에 있는 공간의 한 반 정도보다 또 더 작은 지하실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여기보다 반보다 더 작으니까 얼마나 작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커튼을 치고 반은 사택, 반은 예배당이었어요. 반지하 교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누군가가 이 가정에 쌀을 주지 않으면, 반찬을 주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보면은 점심시간 되면 제일 빨리 나가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참 마음이 아픈, 도움이 필요한 친구였어요. 근데 공부는 굉장히 잘했어요. 공부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좀 친하게 지냈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에게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늘 기도하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셨어요. 특별히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 어머님이 이 사무엘에게 맛있고 좋은 것을 먹이거나 입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늘 축복하며 이 자녀를, 이 사무엘을 늘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진짜 뭘 맛있게 먹지는 못했지만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부산과학고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을 쳐서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입학하고 서울대학교 화학과에서 국제화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금상을 받고 하버드 대학까지 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이 친구의 늘 고백이 기억나요.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난 여기에 있다고.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난 여기 있다고. 네. 근데 이 친구 동생 이름은 다니엘이거든요. 조금 공부를 못했어요. 좀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 아마 울산 대학병원에서 의사하고 있을 거예요. 네, 공부를 조금 못했어요. 형과 좀 다르게 공부를 못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고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무언가 이루었다고 됐다고 기도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자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또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높은 좋은 직장을 얻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의 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정말 좋은 걸 주었더라도 가장 값진 것을 주지 못한 부모님이 되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 옆에 없다면, 저 천국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지 못한 부모님이 되실 겁니다. 내 자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 자녀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큐티는 하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내 자녀가 어릴지라도 클지라도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구원을 받고 확신이 있다면 그 이후 내 자녀의 삶을 위해 꼭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나는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가진 엄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한나는요, 이 사무엘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동생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밑에 남동생이 3명이 더 있고 여동생이 2명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또한 돌아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빨리 들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거나 느릿느릿 들어주십니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쾌락을 위해 구하고 정력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지 않으신대요. 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대요.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기도를 하면, 구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내가 형제 자매에게, 내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잘못을 먼저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고, 때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고 기도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네, 용서받을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 용서를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모든 관계 가운데 정말 해결한, 내 마음에 해결하고 마음의 제약을 품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의심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실까? 마음 가운데 의심하고 때로는 염려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저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실까?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맞는 걸까? 내 욕심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아닐까? 라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기도보다 들어주시는 기도가 더 많다라는 걸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더 많이 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신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 간증의 고백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녀에게 기도해,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요, 한나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도 주시고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도 주셨어요.
기도응답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술을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이야기하고 엘리가 미안해서 한나에게 마지막 격려하고 축복해 주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의 정황을 봤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이후입니까? 낳기 전입니까? 낳기 전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었어요. 근데 한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지만 말씀해 보니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 한나의 상황이 한 개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한나의 마음 가운데 그의 얼굴에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한 단계 더 높아진 고차원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아마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것보다 지금 내 마음에 근심빛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주신 평안함이 더 큰 기쁨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말씀도 동일하게 한나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된 게 아닙니다. 근데 한나의 마음에 무엇이 임했냐면요, 즐거움이 임했대요. 한나의 마음 가운데 조이, 기쁨이 임했대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의 응답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다 없으면 우리는 짜증날지 모릅니다. 화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길 원할 겁니다. 그래,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구나.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구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보다 더 중요한 건 너가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네, 정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 하은이가 늘 집에 가면요, 제일 먼저 저를 반겨줍니다. 벨소리가, 그 번호키 띠디디딕 소리가 나면 얘는 후다다닥 나가지고 그 현관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 선물 있어요 없어요?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희 첫째는 그냥 숨기 바쁘고요, 찾아야 되는데 둘째는 제일 먼저 아빠, 오늘 선물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제가 선물보다 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야기했어요. 하은아, 하은이는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선물요. 그런 거예요. 선물, 그런 거예요. 근데 하은아, 있잖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하은이에게 선물을 누가 주지? 아빠요. 아빠가 하은이에게 선물을 주지. 그치? 그러면 하은이는 선물을 좋아해야 될까? 아빠를 좋아해야 될까? 하은이가 아빠를 더 좋아하면 아빠가 하은이에게 더 많은 선물을 줄 수 있을 건데
애가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를 깨달은 거예요. 얘가 옛날에 선물만 바라보다가 이 아빠의 이야기가 마음에 꽂혔나 봐요. 그래, 아빠가 중요하지. 그 다음부터 얘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집에 오면 아빠 선물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지만 저는 믿어요. 얘 마음 가운데 마치 이렇게 돌멩이 하나가 딱 던져져 가지고 파동을 탁 일으키는 것처럼, 선물보다 아빠가 중요하지, 왜냐하면 아빠가 선물을 사주시는 분이니까 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물을 좋아하세요? 선물만을 기대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아빠를 기대하세요? 혹여나 우리의 심정 가운데 여전히 선물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 내려놓고요, 하나님 아빠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아빠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아니요, 그 하나님 아빠 때문에, 그 하나님 아빠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가정 가운데 많이 이야기하세요. 야, 오늘 그 아울렛 지하가 그 오픈해가지고 맛있는 게 많이 있대, 우리는 언제 한번 가보자, 그 얘기 말고요. 요즘에 그 트렌드가 이건데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야, 요즘에 TV 보니까 이거 재밌더라, 영화 재밌더라. 그런 얘기 말고요. 그런 얘기 말고요. 네, 가족이 모이면요, 오늘은 엄마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할지 몰라요. 엄마 왜 그래요? 뭐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자꾸 시도하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모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이 좋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얘기 말고요, 하나님 이야기가 좀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가요 분명히 나중에 알 거예요. 나중에 알 거예요. 분명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이야기가 가득한 가정이다 라는 걸 알 겁니다. 그렇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양육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내게 주시면 이 아이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치 서원 기도를 해요. 그 당시 보니까 이 구약시대에서 자녀가 젖을 떼는 시기를 보니까요, 한 3세에서 5세까지 젖을 먹였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면역력과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매일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젖을 먹였다 그래요. 그래서 한 3세에서 5세 정도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근데 한나의 심정 가운데 이 3세에서 5세의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젖을 먹이며 양육했을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선물로 주신 이 사무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5년입니다. 5년입니다. 이 한나의 심정 가운데는요, 1분 1초가 정말 귀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얻었는데, 근데 이 아이와 이제 떨어져야 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정말 1분 1초를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을 거예요. 근데 한나의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양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을 받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야 되는데 나쁜 행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아직은 어릴지라도 하나님께 드림, 그러하게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는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나의 자녀, 내가 낳았으니 내 거야, 너는 내가 해야 돼, 나는 너를 위해 헬리콥터 맘이 되어줄게, 그게 아니에요. 한나의 심정 가운데는, 그래, 나는 너를 기도로 얻었고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이야 라는 심정으로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근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드림의 마음을 가지고 한나로부터 말씀과 기도를 들으며 먹으며 자란 이 사무엘을 보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여기에 은총이란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 은총은 원어로 보니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쓰여진 단어가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단어예요. 사무엘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표현하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림이라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하고 옆에 계시고 은총을 부어주시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나의 주어진 생을 사는 동안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결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상 이 아이는 내 손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조그마한 이 손바닥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의 넓으신 손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양육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는 동안 사무엘이 성전에 드디어 맡겨졌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도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당대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 아들은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2 아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물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진 그 제물을 먹습니다. 네,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가운데 제사장이 가져가야 될 몫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주관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고기를 삶고 있는 동안 갈고리를 넣어서 걸리는 고기를 마음껏 가져갔어요. 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번제를 통해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제물을 각을 뜨고 준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워진 고기, 그 다음에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생고기를 원한다고, 그런 이 고기를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을 홈니와 비느하스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영적 타락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했더니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함께 동침하기 시작합니다. 내 심정이 영적으로 타락하니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니와 비느하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매일마다 가정 예배 드려요. 예배 안 드리면 혼나요. 헌금 드려요. 제일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주일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형식은 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이시여, 지금 당신의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바치지 않고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노발대발해야 되잖아요. 노발대발하면 얘네들 붙잡아 놓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고 혼을 내야 돼요. 근데 하는 얘기가 고작 이겁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는 여호와의 백성들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끝이에요. 끝. 붙잡아 놓고 혼쭐을 내야 되는데 그냥 그리하지 말래요. 나쁜 소문이 있대요. 그걸로 끝이에요. 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왜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이걸로 끝인 줄 아세요?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잘 들으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섭지 않으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았어요. 한나와는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그래, 홈니와 비느하스, 너희는 내 거야. 제사장인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너 챙겨 줄게. 내가 죽으면 당연히 니들 중에 한 명이 제사장 되겠지. 내가 끌어주고, 내가 세워주고, 내가 살려줄게.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나의 심정과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내 것이라는 심정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니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남들에게 피해를 줘도, 누군가를 힘들고 어렵게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빠가 책임질게. 아빠가 다 감당할게. 그 마음이 엘리 제사장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손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실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러 나가요. 늘 전쟁하러 나갈 때 가장 먼저 들고 가는 게 있어요. 가장 앞세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 사람만이 들 수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앞에 서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나가요. 근데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전쟁 가운데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이 회왕문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래 그만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그 몸이 얼마나 비대한지 의자에서 바로 거꾸러져 그의 목이 꺾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더 열심히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더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열심히 양육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자녀의 양육 가운데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하고 양육해 간다면, 자라간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만 원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절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 부모의 앞모습은 늘 자녀에게 좋은 걸 보여주시거든요. 바른 걸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부모의 뒷모습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앞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심정으로 주일을 지키십시오. 죄송하지만 아이의 성적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이 아이에게 주일만큼은 지켜야지 라는 걸 꼭 가르쳐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잘 하진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학교가 이름 있는 학교라서 좋은 대학교, 특별히 인서울 시키려고, 저는 부산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주일날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공부시켰어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공부는 잘 못하지만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3학년 첫 번째 그런 주일 자율학습 하기 전에 선생님 찾아갔어요. 저는요 저기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학교 와서 공부하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선생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움직여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엎드려, 딱 그런 거예요. 엎드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 때리고 말겠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학교 오겠다라고 말할 때까지 때릴게. 100대를 때리는 거예요. 진짜 100대를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랑 허벅지가 이게 교복 입었잖아요.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이게 피멍이 들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진짜 100대를 맞았어요. 100대를. 선생님이 지쳐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은 이제 학교를 안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또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쩔뚝거리고 이렇게 학교 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학교 올래? 아니면 교회 갈래? 저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서 엎드려. 또 엎드려. 또 진짜 또 100대를 맞았어요. 또 100대를. 진짜로 100대를 맞았어요. 와, 이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 2명이 저를 이렇게 업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그게 또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선생님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너 교회 갈래? 학교 올래? 저 교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야 되고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면 엎드려. 또 100대를 맞았어요. 3주간 300대를 맞았어요. 3주간 300대를. 마지막 넷째 주 됐을 때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너 교회 가. 그냥 교회 가. 그걸 굉장히 쿨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300대를 맞고 얻은 건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그래 그럼 교회 가. 근데 뭐 네 성적 떨어진 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본인은 쿨하게 얘기하시길래 진짜 1년 동안 그분 굉장히 미워했어요. 네. 하나님이 저는 그때 저의 결정을 참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 어떤 상황보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한 주에 100대씩 맞으며 3주간 300대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모습. 아니요, 100대를 맞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하나님 안 기뻐하시면 저 하나님께 AS 요청할 거예요. 저 300대 맞았는데 주님 저 인생 책임져 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모습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반드시 보고 배울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는 평생의 삶이 매 순간이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네,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통곡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늦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심정, 청지기의 심정으로 이 자녀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예배자로 양육하며 기도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